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 탄생 이야기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달 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2번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4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닌 자신의 모습과 서서히 육체적으로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보겠다라는 젊은 날의 야심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욕심 없이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남김없이 포기했을 때 그에게 비로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더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80이 되어 힘도 없고 야망도 없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한 앞으로의 40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과 불순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분명히 보고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의 죽음으로 여기에는 사람과 가축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그 재앙을 피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는 애굽에 몰려오는 군대와 앞으로는 커다란 홍해가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 모두를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서슴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의 모든 요구에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자신들을 어떻게든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불안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불안은 인간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가장 흔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불안을 통해 생각하게 되고 행동으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관문을 나서기 전 가스렌지를 켜놓았는지 혹은 안 놨는지 돌아보는 것과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는 모든 일들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해 우리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이 극심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집 밖을 나서길 거부하거나 혹은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사건, 사고나 질병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것과 같은 두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이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고 그 시간이 점차 길어지자 불안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쇠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모두 사라지고 이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낯설어합니다. 마치 내가 처음 가는 길이나 혹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과거 애굽 땅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며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미래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더 믿고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훈련되지 못하면 늘 자신들의 잘못을 반복하다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아는 것과 잘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생각하게 하지만 믿는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는 것입니까? 혹은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매 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지극히 큰 것에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기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자신들의 모든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한 이유는 이들 또한 인간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이익과 안락함 그리고 권력을 지키려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당장 성공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결코 추구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저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안에서의 성공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귀한 것을 얻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라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보다 차라리 실패할지언정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모든 불안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